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는 바람에 지금 감기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면 모기장만 내리고 제 기억 속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고향은 바닷가였기 때문에 시원한 이 바닷소리와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매우 낭만적으로 여름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밤에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대야보다 사람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를 가늠하는 기준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악한 시대일수록 사람이 무섭습니다. 밤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아니 대낮에도 우리는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계심을 풀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회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목회자의 마음에 큰 떨림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으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또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은 채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목회자에게 중보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많으면 목회자는 그날 그 예배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역시 죄인이었으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날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런데 그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은 이날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아니라 문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누군가가 들이닥칠 것이 두려웠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극단적인 고통을 주지만 공개 처형 방식은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맙니다. 지금 제자들의 귓전에는 아직도 성난 폭도와도 같은 백성들의 이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고, 로마 병사들의 채찍 소리와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절규와 신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이제 다음 차례는 난가? 우리가 아니야? 자신들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몹시 두렵고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걸어 잠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수위만 덩그러니 남아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상실감과 실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걱정투성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장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천하제일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것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정말 무한하시구나라는 걸 만천하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환호성을 질러야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함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거기 딱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낱낱이 밝혀주겠다. 여러분, 이러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왜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고 두려운 것입니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로만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에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 듣는 것과 내가 그 사실을 직접 체험하는 것과는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지만 일상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그에 따른 체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겐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미리 들었었고 여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이 제자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믿음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듣기 1, 2, 3을 꼭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내 인생의 걱정은요, 그냥 여전히 내 몫이 됩니다. 절대로 걱정거리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문이란 문은 모두 다 걸어 잠근 채 믿음과 의심 사이를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드디어 말로만 듣던 부활의 주님을, 소문으로만 듣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직접 두 눈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때에서야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체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일상을 살아야만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매주 서울과 속초 왕복 12시간을 오가면서 1년 동안 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 교회의 권사님 중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외국어들은 얼마나 생소하고 어렵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항상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을 혼돈하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가브리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 그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제가 미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오늘은 제발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는 역시나 가브리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임마누엘과 가브리엘이 이 권사님은 자꾸 헷갈리시는 겁니다. 가브리엘이라는 그 단어는 왜 그렇게도 좋아하시는지 꼭 기도 중에 한두 번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기도를 하시든 가브리엘로 기도를 하시든 그 권사님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날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누가 무슨 말실수를 해도 다 괜찮은 날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을 잘못 불러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장로님을 집사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 찬송가 가사 좀 틀린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반찬이 좀 짜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너그러워지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별명이 가브리엘 권사님입니다. 가브리엘 권사님은 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늘 봉사하시고 늘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헷갈려 하시면서도 평생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권사님이 정말 천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만 드디어 예배자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현장, 그 현장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은 1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란 우리의 몸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몸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몸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이 마음만으로 예수를 믿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귀신이 아닙니다. 몸이 없으면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늘도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내 대신 가서 내 목까지 예배드리고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배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고, 아직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특성도 대신할 수 있고 헌금도 대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으로나 부모님의 이름으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대신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만약 그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없어도 되는 존재라면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천국은 우리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를 부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첫 번째 예배라면 동시에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두 번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영혼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장소, 즉 가정, 직장, 학교, 심지어 거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지 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의 굶주린 배가 여러분 불러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온전한 두 번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겁니다. 어떤 능력? 사죄권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작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여러분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으니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유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주신 말씀을 제발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예배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몸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두 번째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예배를 경험할 때 드디어 제자들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왜 나는 항상 불안할까?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라고 생각된다면 두 번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치열한 몸의 순종,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이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